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임의로 중요한 것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 위격으로는 서로 구분되지만 언제나 한 분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 공동체의 하나님 혹은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작은 제목으로 예수님과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셨으며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무리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온전하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5쪽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땅끝까지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훗날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이들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필요한 교두부를 마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37쪽에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일컬어서 표가 와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게 되면 가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있게 될 때 이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코이노니아, 즉 교제할 때 되어진다는 것. 소그룹의 본질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돕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 봉사적인 직분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의 단어의 뜻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교인 또는 성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용인영락교회라고 부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인영락교회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인영락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무엇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은 종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코이노니아죠. 즉 관계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때로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협동, 친교, 구제,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정이라고 참여, 사귐, 경륜, 나눠주기의 의미로 코이노니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잘 살펴보면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 즉 코이노니아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속성, 성품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즉 오이코스에서 은혜를 나눌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구역으로 했던 것을 셀로 바꾸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 셀교회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구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어를 바꿔가고 구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결국 많은 교회 공동체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관계적인 특성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학력 수준과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서로 끈끈한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양육 커리큘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 즉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양육 커리큘럼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 습관은 공동체 안에서 들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이제 오이코스 모임 이번 주가 시작된 지 2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맺어준 모임이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며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열심히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로 모이러 끝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머지않은 시기에 이 소그룹 코이노니아의 역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처럼 움직이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경제활동, 다양한 성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긴밀한 상호 교제를 이룰 때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